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같은 본문 전했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라서 그런지 이 말씀을 잘 받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어린이 주일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4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은, 모든 어린 아기들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와 그의 삶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함께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52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키만 자라서 될까요, 여러분? 키만 자라서 될까요?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됩니다. 키만 자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되는데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주의 영으로 자라날 때 그 아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절과 52절 두 절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주의 영이 충만한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에 속하여서 모든 자라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일도 자라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이 자라나셔야 되는데 우리의 속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하여 모든 자라나야 될 것들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해본 기억이 없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어떤 부분을 설교해야 될까 참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릴 때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순례 여행이 되겠죠. 가족이 함께하는 순례 여행. 그 예루살렘 예배와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절기를 마치신 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머물러 계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디 친척의 일행 가운데 있겠지, 길 가운데 사귀었던 친구들 무리에 함께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길을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서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비로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잊어버리신 분 아이 잊어버린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 호수를 한 3시간 정도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거는 뭐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심정, 그 마음이요. 그 하루 동안 내려갔던 그 길을
3일 동안 찾으면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리고 어디서 만납니까?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죠. 아이 예수님을 사흘 뒤에 하루 길을 내려갔다가 며칠 올라왔어요? 3일을 올라왔어요. 3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아마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하루길을 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무 요셉과 마리아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일행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3일 뒤에 예수님을 찾은 그 마리아와 요셉을 봤다면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 해줬을 것 같아요. 애기 좀 잘 챙깁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예수님 좀 잘 챙깁시다. 아이를 잘 챙겨야지. 정신을 부모가 돼가지고 어디다 두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일침을 놔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마리아 요셉에게 아마 이렇게 저처럼 가시돋친 말을 안 하실지라도 그냥 속으로 쯧쯧쯧 아이고 한심하네, 아마 그렇게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일했던 그 하루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근심하면서 며칠을 올라오게 됩니까? 3일을 올라옵니다. 안일하게 하루길을 내려갔지만 돌아오는 길은 근심의 3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자주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예수를 잃어버립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예수를 잃어버려요? 아니죠.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말씀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소명도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육신의 길로 안일하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뼈아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비로소 후회하면서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애통하면서 먼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안일하게 하루 내려갔다가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3일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요,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육신의 길을 안일하게 행하면 그 결과는 뼈아픈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셔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48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마리아 책임이에요. 요셉 책임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이 예수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세상으로 육신으로 내 정욕대로 멋대로 안일하게 생활해놓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제가 일침을 놨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일침을 우리 한번 서로에게 놔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챙깁시다. 예수님 잘 챙깁시다. 예수님 손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 손 놓치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 잘 챙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일하게 내려갔다가 근심하며 돌아오게 되는 길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미련한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마시고 오늘 지혜롭게 말씀을 받으셔서 주님, 내가 주님 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도 내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 잃어버린 채로 육신의 안이한 길 살아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3일 후에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3일 후에 46절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지.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아니라되 행하다가 우리가 엄습하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맛보게 된다면 내 삶에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빨리 달려가시면 빨리 돌아오실수록 우리는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가 계시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 안 잊어버려야지. 예수님을 늘 의식해야지. 예수님 내 안에 잘 계시나.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참 미련하고 연약한 제 모습은 수시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깜깜함이 찾아올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빨리 성전으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실 수 있는 주님을 다시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성전이 아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다른 자리에서 평강을 찾고 다른 자리에서 소망을 찾으면 근심의 시간만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곳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께로 달려나오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평강을 빨리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참 궁금해요. 왜 어린 예수님은 물론 아들을 챙기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의 책임도 있지만 왜 예수님은 길을 떠나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같이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 따라가기만 하셨어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만 가셨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으셔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의 부모를 잘 따라가셨다라면 이 사건도 없었겠지만 뭐도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의 몸은 자유했을지는 몰라도 그가 옥중에서 썼던 많은 목회서신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약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그 목회서신이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사건과 문제를 마주치셨습니까? 또 어려운 일 왔네. 또 문제가 왔네. 또 근심거리가 왔네. 걱정거리가 왔네. 우리가 한숨 쉬기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지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신약의 절반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셨을 때 우리는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49절이었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49절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복한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역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아니죠. 내가 내 누구요?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이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당신의 정체성을 이미 12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당신이 누구신지 아셨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었죠. 그런데 12살 된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이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혼란이 옵니다. 교회가 내 집인지 세상이 내 집인지 어디가 내가 집인지 구별하지도 못한 채 여기도 기웃거렸다가 저기도 기웃거렸다가 하나님께도 기웃거렸다가 바알에게도 기웃거렸다가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내가 하나님도 따랐다가 육신도 따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가 세상도 사랑했다가 정체성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난 누구의 자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 말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그 바로 밑에 3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안에도 누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 있다.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받으러 나온 그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이래요.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늘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는 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 고민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에 열매 맺으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자녀답게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가슴 치며 애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기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또한 누군가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산은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유산이 아니에요. 집과 땅이 유산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우리 할머니를 추억하며,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내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추억하면 그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엎드리던 분이셨지.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와 편리함과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애굽의 보화를, 애굽의 낙을 누림보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로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어머니가 유모로 붙여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얘야, 네가 지금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들은 너의 동족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늘 가르치고 주입시킨 거예요.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정체성의 교육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 때에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는 더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도 좋아요. 물론 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어린 자녀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성전에서 만날 것은 예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거 만나고 다른 거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맛보고 오직 생명을 맛보고
오직 말씀을 맛보고 오직 그가 허락하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말씀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 주의 집을 찾아오실 수, 주의 집을 사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손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